하 8장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함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두 모녀로 인한 비극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구원보다는 현실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현재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더 시급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죠. 그 농사를 짓고 비가 오고 제때에 결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하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애굽의 신들과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 4가지 정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의 공통점이 첫째는 자연과 관련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은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하피, 테라신 라, 풍요의 신 오시리스 등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비와 폭풍의 신 바알과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 등을 포함해서 몰렉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여러 다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고 강이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햇빛뿐만 아니라 땅의 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의 여신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는 이러한 여러 자연과 관련된 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농사라든지 목축 관련된 신들이 많았어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신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오시리스와 그의 아내 이시스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어요. 가나안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과 다산을 주관하는 또 신들이었고 풍요로운 수확을 이제 약속하는 신들이었죠. 세 번째는
성적인 의식들이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일부 신들은 성적인 상징과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행위가 신들을 자극해서 비를 주고 어떤 그 농사를 이렇게 다산, 뭔가를 많이 낳게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돼 생각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것이 일반되어지는 상식이고 과학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성적인 의식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혼합주의인데 애굽엔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 특색이 있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각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자들의 신이 있었고 그들의 신들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안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는 하나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시지만 이 땅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지배해 왔던 그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왜?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가장 큰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이것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죠.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그가 일찍 죽게 되었어요. 보세요. 25절 보면 그가 이제 왕이 될 때 몇 살 정도 되냐면 몇 살에 왕이 된다고 했죠? 제 2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되니 26절 보면은 나이 22세 22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 됐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 나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는 이제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람에게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냐면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형제들이 죽어요.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아하시아가 몇째라고요? 막내였어요. 근데 왕이 됐어. 원래 왕은 누가 되죠? 장자가 돼요. 최소한 장자가 안 되더라도 왕에게 원래 아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병거가 생겼어요. 어떤 병거가 생겼냐면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병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막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일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을 충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이제 그 자녀들을 다 거두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때 또 어떤 있었냐면요, 이러한 틈 가운데 이제 막내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이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의 아달랴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 페니키아, 시돈 사람. 그래서 그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왔고, 그 전에도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어느 정도의 그런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겠죠. 하지만 바로 그 아합의 때, 아합과 이세벨 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서 공포를 하고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교와 신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에 내려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세벨의 딸인 누구요? 아달랴를 통해서. 근데 아달랴에게는 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딱 보니까 저 유다의 왕들 뭐 별로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들이 다, 요람의 아들 다 전쟁통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달랴의 마음 안에 내가 이 나라를 접수하자.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뭐로 만들자?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누가? 그 백성들 중에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막내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결국 이제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모든 자식들 다 죽잖아요. 손자들을. 그리고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걸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27절 다시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0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누구의 사위가 되었다?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결국에는 여호사밧 때 잘못된 자기 아들 여호람을 누구와 결혼시킴을 통해서 아합의 집과 결혼하여 불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유다에 들어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죠? 28절 보면은 전쟁터로 이 아하시아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출전을 하게 됐어요. 왜? 28절 보면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그 길랏 라모스는요 어떤 곳인가 하면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이제 그 6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죄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죽으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이 길랏 라못인데 이 라못 중요한 이 성읍을 뺏겼어요. 아람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때도 가서 이렇게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그 아합이 그걸 뺏어오려다가 실패했어요. 1차. 근데 그 아들 때도 이게 도피성이니까 좀 이걸 다시 뺏어와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도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뺏어오게 전쟁을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사엘과 만나요. 하사엘이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람의 베나닷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람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만 요람이 그 중상을 입게 돼요. 전쟁터에. 그리고 이 전쟁터에 중상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아하시아가 이 요람을 병문안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런 이제 것들을 기록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혼합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이 여전히 그쵸? 우리 현실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뭐요? 나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과 같은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자가 갖는 고민이고 그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와 똑같냐? 아니 우리보다 더하냐? 그러한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모녀 이세벨과 아달랴가 주었던 두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의 길로 결국에는 이끌었던 이 비극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참 여자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고 그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키워서 우리 믿음의 계승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 하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